자유를 위한 싸움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죄악의 탄생만큼 오래된 것이죠. 여러분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옷, 또 내가 원하는 직장과 커리어를 선택할 때, 또한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의 자유를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자유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억압하고 또 이 독재 같은 리더가 억압하는 사회에서는 이 자유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잃을 수 있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자유를 잃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유를 받았고 복음의 자유를 받았는데 다시 내가 행함을 통하여 나의 행위를 통하여 나를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유를 잃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자유를 얻었다, 용서를 얻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자유를 얻었지만 그것을 남용하는 자에게는 또한 그 자유를 잃는 사람이라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게 제가 잘못 올려서 이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5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강조는 여기 있어요. 자유를 얻었다. 다시 옛 사람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라. 1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만족, 방탕함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정욕 때문에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유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자유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유랑 일치할까 아니면 다를까?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자유와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유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어떤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Free will이라고 얘기하죠. 자유롭게 내 의지를 어떻게 해요?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거기에 기회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서 아무 나무에서 자유롭게 먹어라. 오직 가운데 있는 금지된 나무에서는 먹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아담 하와는 그 가운데에서 금지된 그 나무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의지를 어떻게 해요?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행사했어요. 그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인간은 여러분과 나와 자유의지 결정으로 인해 종 노릇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의지가 있지만 완전한 자유한 의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느끼겠죠. 내가 마음대로 사 먹고 마음대로 일하고 마음대로 한다. 나는 마음대로 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되기 전까지는 나는 진짜 실제적으로 완전한 free will, 자유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만 진정한 자유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말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에서 해방됐다. 6장 17절 18절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면을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다. 의의 종이 됐다.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 종은 종인데 자유한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자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즐겁고 만족스러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진정한 자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된 자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된 자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유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 밑에 있냐? 사람 밑에 있으면 늘 우리는 종노릇할 것입니다. 자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밑에 있다면 나는 늘 자유롭게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의 핵심이에요. 자유를 네 가지의 그 파트로 한번 설명하는데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카이 다이빙을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스카이 다이빙을 하신 적 있으세요? 마음으로 손 들으십시오. 네, 저는 스카이 다이빙 한 적 없어요. 그러나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카이 다이빙을 가고 싶다 해서 예약을 했어요. 근데 이 스카이 다이빙 안에서 자유를 설명할 때 네 가지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opportunity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ability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갈망, desire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opportunity가 있어야 되고요. ability가 있어야 되고 desire가 있어야 되고 no regrets. 이 네 가지의 파트가 있어야지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스카이다이빙 하러 차를 몰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큰 구덩이에 바퀴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하여 내가 옆에 있는 벽을 부딪혔습니다. 차가 망가졌어요. 차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나의 스카이다이빙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지나갔어요. 그것은 opportunity가 지나간 것이죠. 예, opportunity, 기회의 자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늦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보니까
스카이다이빙 첫 번째 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빌리티가 없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도 나를 점프하려를 하지 않을 거예요. 못한다.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회는 있지만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공항에 제 시간에 갔다고 하십시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교육도 받았습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는 뜹니다. 비행기 문이 열려요. 그 순간에 내가 밑에를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마비가 됐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 마음이 확 떠나갔어요. 그것은 내 디자이어가, 내 갈망이 없는 것이죠. 거기서 누가 나를 밀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 비행기 안에서 강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종노릇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췄습니다. 비행기 문 밖에 보니까 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흥분해요. 나는 이제 뛰고 싶다. 뛰었어요. 근데 이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 쾌락과 느낌이 너무 자유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낙하산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돼. 어떻게든 결합이 생겼어요. 내 느낌은 자유하다. 그러나 이것은 후회되는 순간이죠. 30초 후에는 내가 죽습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기회와 또 능력과 또한 갈망과 디자이어죠. 또 후회 없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지 온전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특별히 또한 능력의 자유를 주셨어요.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그 믿음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갈망의 자유를 주셨어요. 나를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적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영을 주셨어요. 그것은 나의 디자인을 바꿔주신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후회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회도 있고요. 또한 ability도 있고 또한 내가 갈망도 있고 디자이어도 있고 후회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디든 거기 어느 자유든 부족할 수도 있고요. 네 개가 다 맞아도 어느 때는 그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그런 자유가 있고 누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유를 받은 자가 왜 그것을 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유혹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혹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이것을 이어야지 내가 장로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 목사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 그 율법이에요. 율법. 반면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는 fire insurance를 받았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산다. 나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 눈치 안 보겠다. 하나님 눈치도 안 보겠다. 자유하다. 그런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의 유혹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self-expression이라고 표현해요. 자기 스스로 표현. 영어에 self-expression 단어가 있는데요. self 아시죠? 나 스스로. expression 표현. 그래서 하이픈에 넣어서 이 단어를 self-expression을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술이나 그림이나 춤에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자신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self-expression이에요. 그래서 옷을 입잖아. 여러분 옷을 지금 입으셨는데 이것도 self-expression이에요. 스카프 한 것이도 self-expressio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 뭐 부모님들 어린아이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격려하겠죠. self-expression 하기 위해서 격려하겠죠. 그 뜻은 알아요. 본인에 있는 억제하지 말고 shy하게 hesitate 하지 말고 너에 있는 모든 것을 express해라. 좋은 격려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해요? self-expression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죄성이 있고 내가 뭐가 있어요? 진짜 자유의지 있지 않기 때문에 self-expression은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헬라어에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육체, 영어는 flesh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특별한 단어를 선택했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소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아닌데요. 소마도 육체, 육신, flesh로 번역할 수 있어요. 소마는 무엇인가? 나의 몸이에요. 만지는 몸, 팔다리. 예, 몸이야. 그냥 그대로 몸 자체가 소마라고 불러요. body. 고대 헬라 사람들은 이 소마가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영이 선하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마 자체는 선하다. 그러나 마음의 내면 때문에 소마가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 두 번째 단어는 sarx예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써 있는 단어입니다. sarx. 그래서 한국말로 육체, 영어는 flesh. sarx는 무엇일까? 사람의 내면에 있는 오염된 죄 때문에 오염된 마음과 태도와 생각과 모든 이모션과 그것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sarx.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방탕함으로 살게 되는 것은 self-expression, sarx expression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self-expression 아니라 spirit expression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self-expression을 sarx expression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과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한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아래 있는 것은 죄입니다. 나는 이는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니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너무 길게 내용을 썼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싶은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아세요? 저만 압니까? 사도 바울은 자유를 얘기하고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자유와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유 같지 안 느낍니다. 자유라고 느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self, 자기 표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내가 아무 때 아무거나 할 수 있다. 자유는 내가 죄를 질 수 있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때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못합니다. 죄에 빠졌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그런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짓죠. 그러나 나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나한테 양심을 통하여 컨빅션을 주시죠. 그것을 하지 말아라.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escape 할 수 있는 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 문을 선택하는 것 아니면 나의 선택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self-expression은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를, 이런 컨플릭트를 내 마음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익스프레션 아니고 셀프 익스프레션 하는 인생은 어떻게 나타날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완전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분 계시는데 저 홍콩에 한 1년 있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한국 가서 미국 가서 운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운전하다 보면 긴장하게 되죠. 특별히 트래픽 러가 있고요. 로드 사인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냐면 그것을 지켜야지 서로 다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지킨다 하는 것은 첫 번째 방법은 모든 사인을 붙여놓는 거예요. 모든 사인. 많은 사인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경찰 아저씨를 내 옆에 늘 태워서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인이 필요 없어요. 그 경찰 아저씨가 얘기해 주겠죠. 여기서 스톱해라, 저기서 이렇게 해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겉에 있는 사인이에요. 외부에서 나를 압력을 통하여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서 성령은 내 안에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님께서 나를 내 내면에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self expression에 자기 표현하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하고 또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율법을 완전시키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없애는 거예요. 법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또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없애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특수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법이 나한테는 이익이 아니다 할 때는 그 법을 없애는 권력을 통해서 하겠죠. 두 번째는 그 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이 말씀을 없애어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없애어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룬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한 점. 히브리에서 점은 vowel이에요. vowel. 이 자그만 점에도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 획, 뭐 커마 같은 거죠. 커마 같은 것도 내가 지키겠다. 율법의 가장 작은 letter도 내가 지키겠다. 지키러 왔다. 지키셨나요? 지키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나 33년 동안 모든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예수님. 그 의로움이 나한테 전가됐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한테 전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나는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뜻은 뭐예요? 그 율법을 능가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능가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랑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체성이 하나가 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나에 임해서 내가 율법을 능가한 자다라는 게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어지기를 지키게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한 센텐스에 모든 것을 종합하고 서머라이즈 하게 되면 요거란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그 율법이란 얘기. 무슨 뜻이에요? 솔직히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옆에 사람을 사랑하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할 때 컨트랙트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임플로이와 버스랑 임플로이어랑 컨트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운전할 때 로드 사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문 열고 다닐 수도 있어요. 집을 열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나 스스로 사랑하면 이것이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 그러나 self expression, 나를 self로, 이 sarx로 내가 인생을 표현하게 되면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 sarx의 expression은 육체의 욕망을 자신과 타인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게 바울은 동물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진화론 때문에 사람이 동물이다라고 이제 교육을 받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동물은 동물이고 인간이 인간이다. 진화론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사도 바울은 동물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만약 인간이 sarx한테 지배를 받으면 동물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5절 시작.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한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보십시오. 물어뜯고,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물어뜯는 사건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 삼키려는 사건이 있습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런 사건이 이럴 때마다 뭐예요? 인간이 동물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sarx, self-expression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 성령 충만하십시오. 되게 추상적이죠? 예, 서로 이렇게 인사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3절의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아멘. 자매들이여,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를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십시오. 섬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라.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 성령의 스피릿 익스프레션 하고 있다. 어떤 열매요? 내가 섬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self expression이다, 나의 sarx expression이 나온다, 그러면 섬김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그 구분하면 돼요. 나는 섬김을 받고 싶다, 나 섬기기 싫다. 이제는 내 나이에, 내 이제 스테이터스에, 내 이제 연륜에 나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야지라고 생각 올 때마다 그것은 뭐예요? sarx예요, sarx. 그러나 내가 나이가 어떨 때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든 사회에서 어떤 있든 나는 섬기는 자리에 가야지. 그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것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요, 교회의 소망이고 사회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느끼고 싶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얘기예요. 종노릇.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유인으로서 살기 원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갈망을 주십시오. 또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섬기는 자리를 주시옵소서. 그거의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가장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유함으로 사랑하십시오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섬기며 사랑해야 돼요. 섬기십시오. 섬김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섬김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진정한 자유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섬길 때에 반드시 이 공동체는 변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섬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혼자 섬길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